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그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글자로 혹은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 예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의 나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하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를 향한 뜨거운 감격으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 예물을 드렸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그 심정, 그 마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심으로 하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얼른 나와봐. 안 나오면 사관님이 간다. 예, 감사합니다. 예담 3, 예수 중심, Jesus First.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여행 14일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달려온 삶의 여행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동생이 2명 있었는데 다 여자입니다. 큰 동생의 이름은 마르다, 작은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고난주간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어떤 병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요. 그 병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병들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낸 이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수시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거죠.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금세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나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 참 말씀 좀 이상하게 하지요. 나사로가 잠을 잔다 했다가 잠자면 낫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베다니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 이게 기쁘다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의심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지요. 다행히 내가 없을 때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를 살려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니 나는 기쁘다.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겨우 오리 2km, 우리가 좀 부지런히 걸으면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데 빨리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체하고 나서 그때서야 간다고 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구두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른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 듣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분명히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은 믿느냐? 그럼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러는데 약간은 핀트가 벗어난 엉뚱한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또 나갑니다. 급히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문회 또한 온 사람들이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에 가서 울려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모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비통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비통이라는 말은 원통하고 분하다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눈물 흘리는 예수를 보고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럽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왜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버려두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여기서 말씀에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 만났을 때 비통과 여기서의 비통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왜 죽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 사람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말 뜻은 마지막 부활할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텐데 왜 냄새나는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하는 것인지 마르다로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말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고 나사로가 병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덤 앞에서 돌을 굴리고 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라! 무덤을 다 이기고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온몸을 배로 묶인 채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빨리 풀어주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살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난 그 생명이 활동력 있게 움직이려면요, 과거의 모든 죄, 그 굴레들, 묶여있던 이 배를 다 벗겨내야만 온전히 활동하게 되어지고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가만히 있지 않지요. 공회에 다 모으고 의논합니다. 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를 이대로 그냥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 아니냐? 큰 걱정을 하면서 대책회의를 여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 여보시오들, 공의원들,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십니까? 뭐 한 사람만 제거하면 끝인데 누구를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무슨 대책회의까지 여냐고. 간단한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만 없애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 예수를 죽인 사람이 마귀, 사탄 이런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부교, 단장, 정교, 사관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냐고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도덕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개독교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죽이는 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일에 제사를 집리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예수 하나 죽이면 간단한데 뭐 걱정하느냐. 그리고 오늘 53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이날이 어떤 날이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날, 바로 그날,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저희들이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된 삶으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입니다.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 아닙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다른 거 내가 할 것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거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과까지 내가 끌어안고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혹시 이 혹시병, 혹시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만 조금 아프면은 야,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 아닐까? 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나는 아내를 보면서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혹시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부도 나지 않을까? 지진 났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나라가 몽땅 다 흔들려서 다 죽는 것 아닐까?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 꼴찌하면 어떻게 하지?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학생들이라면은 성적 떨어지면 어찌 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 걱정하는 시간에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혹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자존감이 확 떨어진 상태로 자신감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 1위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뭘 것 같아요? 건강 염려를 한대요. 건강 염려. 여러분 건강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을 이루시리라. 네? 맡기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보고 옵니다. 그들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가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단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와 걱정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염려 다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신답니다. 예? 예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가끔 이 어린아이들을요, 아빠나 엄마가, 엄마는 신경을 잘 못하고 주로 아빠가,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딱 안고 공중에 두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해보셨어요? 별로 안 해보셨어요? 네. 아이들을 어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만큼만 하죠. 이렇게 아이가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됩니다. 그럼 던질수록 까르르 웃습니다. 아주 신나게 웃어요. 그 아이가 공중에 던져주는데 왜 웃을까요? 왜 웃어요? 아빠가 다시 받아줄 것을 아니까. 아빠가 다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줄 것을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빠에게 다 맡기니까 공중에 던져줘도 까르르 하면서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어떤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른 없이 아이들만 잠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와서 보니까 벌써 불길에 휩싸였어요. 애는 그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관이 뛰어내리라 이야기해도 아이는 안 뛰어내려요. 울고만 있어요. 근데 아빠가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저없이 그 손을 놓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빠가 소방관보다 강하진 않지만 아빠는 나를 분명히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는 난간을 꼭 붙잡았던 손을 놓고 뛰어내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냐? 신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맡기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오늘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키우면 내 작품 되지만은 하나님이 키우면 하나님 작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작품이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걸작품이겠습니까? 어떤 게 걸작품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만든 작품이 걸작품 되겠어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 걸작품 되겠어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 걸작품 되겠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주물딱거려요? 왜 여러분들이 주물딱거리냐고요? 엄마 아빠들이 다 어려서부터 뭐 학원에 가라, 뭐 해라 아주 열심히 주물럭거려요. 뭐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주물딱거리면은요 하나님 작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애써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또 가서 주물딱거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걸 만지작거리면은 여러분 도예가가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마추어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해봤다고 만져봐요? 그 작품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주물딱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아무리 주물딱거려봐도 하나님의 만든 작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물딱거리면 뭔가 될 줄 알고 여러분이 주물딱거리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너무 주물딱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뭔가 나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혹시 하는 것 때문 아닐까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혹시 이 혹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에 휩싸여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이런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자신이 너무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시간, 재물, 건강, 자녀, 사업,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